코로나 다음에 전염병 다음에 전쟁이 온다고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고 몇 달 전도 또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징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집중해서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목사님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또 찾을 수가 있지만은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우리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선지자입니다. 뭐 목사님만 축복꾼이 있다.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레이집하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따지면 목사님만 축복꾼이 있고 목사님만 뭐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초대 교회는 여기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으면은 그때 전사가 다 했는데 뭐 어떻게 설명하려합니까? 그럼 그때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무인도 가서 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끼리 남았다 예를 들어가.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는 목사님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 우리가 양떼잖아. 예수님이 목자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양떼들을 갖다가 양의, 나도 너하고 같은 점의 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목자인 것처럼 왔다가 이제 와서 양떼를 갖다 목을 쪼은다는 겁니다. 뭐 헌금을 갈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잘 구분을 해라. 그렇게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열매로 구분을 하는데 구분을 할 줄 압니까 도대체? 오늘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합니다. 왜냐면 앞에서 다 좋은 말을 하니까.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양을 갖다 이리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뱀. 마귀 닮아라 이 뜻입니까? 그거 아니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의 피에 우리가 순결하는 것은 예수님 피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봤었을 때, 그럼 거짓 선지자들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누구를 갖다 칭찬을 열심히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고. 왜? 세상은 악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을 갖다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도 좋다, 뭐든 다 좋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당연히 우리를 좋아하겠죠. 그럼 그거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었을 때, 누가 자꾸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은, 기독교계에 누가 거목이 죽는다든가, 누가 불교계에 누가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갑니다. 전부 다 가지고 기독교도 조문하고 전부 다, 거짓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여기서 봤었을 때, 이 거짓 선지자 의미가 뭔가 하면은 종교적 사기꾼입니다. 종교적 사기꾼. 자, 일단 쉽게 이야기해서.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조금 더 했을 때, 요한계시록 6장 1절 한번 볼게요. 요걸 기억을 하면서,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억을 하면서 뒤에서부터 좀 풀어볼게요. 네, 6장 1절,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 이 뜻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이걸만 이야기하는 거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이고 활, 언약, 무지개, 전부 그래 코로나 전염병을 알게 말씀이 지난번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시피 다바르가 전염병이라는 뜻이거든. 누구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전염병이고 하나님 언약이 구약과 신약이 언약이잖아. 이게 누구한테는 전염병이고 누구한테는 약속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한테는 심판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한테는 약속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말이 있고 이건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여기서 봐서 이거는 순서 전염병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둘째 인을 떼었을 때. 이거는 수도 없이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만할 거예요, 보면은. 자, 그렇게 하는데, 이 말할 필요 없이 두 번째는 전쟁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요거 하나만 보고, 제가 전쟁이 온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마테마가 누가 공간봉을 다 합쳤을 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왜냐면은, 한번 봐봐요. 여기서 봤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수도 없이 했는 이야기는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에 부분을 가지고 2편이나 1편을 보시면은 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말을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죠. 4절 사람의 뭐를 받지 마라? 미혹. 오늘은 미혹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이단들만 생각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미혹은 누구냐?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 목사님들이 미혹을 한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미혹을 한다. 이거를 거짓 선지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구분하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잘 구분하라.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하물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마라. 예수님 이름으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도 미혹을 받지 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4절 5절에 여기서 미혹이 뭔가 하면은 잘 보세요. 미혹이 뜻이 뭔가 하면 플라나운데 방황하다. 진리로부터 방황하다. 그리고 길을 벗어나다입니다. 길을 벗어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미혹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감리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동성애 옹호합니다. 이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감리교육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목사님들이 동성애 옹호하죠. 하나님 말씀 벗어나니까 그 거짓 선지자라고. 그리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WCC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근데 교회가 그 WCC 동성애 옹호하고 다 천주교하고 뭐하고 종교통합운동 옛날 에큐메니칼 다 같이 하나가 되자. 좋은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불교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예수님을 갖다 구세주로서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도 다른데 길이 있다. 이거는 뭐면 미혹이라고.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많은 대다수 장로교 같은 경우 우리 측 같은 경우 이 장로교들이 거의 다 가입됐다. 근데 탈퇴를 안 하잖아. 알면서. 뭡니까? 거짓 선지자잖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눈치를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WCC 좀 그런 거잖아, 보면은. 내가 그때 부산에서 열렸을 때 뭐라 했어요? 나무아미 탑을 아멘인가? 그따구로 지금 하잖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 인간 쓰레기들이지, 보면은. 여기에 어떻게 합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걸 옹호를 한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오늘은 봤을 때,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신천지나 이런 게 아니구나. 교회 내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간증, 예화,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미혹을 한다고 지금.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하단 말입니다. 왜? 치는 설교를 안 하니까. 설교는 뭡니까? 타겟 설교라고. 나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면은 성경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설교는 당연히 타겟 설교로 나한테 때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야 된다고. 죄를 설교하기 때문에. 죄를 설교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게 설교의 기본인데 이걸 안 하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 마시고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축복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축복 왔는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갖다 만배, 천배 이렇게 축복해달라 기도하는데 전 그렇게 받아본 적 없어요,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꿈이나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온 대로 말하면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십자가라 말입니다. 우리한테 복이 하나님이 복이죠. 하나님이 고개 숙이심.
그건 뭐 복에 대해서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복이란 말이야. 돈 많은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면은 재벌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지.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최고 복 받는 거네. 그러면은 물질의 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없는 말을 지으면 이게 무당이라고 한국 교회가. 그걸 교회에서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라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 이제부터 미혹을 하는 게 뭐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미혹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저 뭐야, 5절에 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죠. 나는 메시아다. 그렇게 하면서 미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라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도 뭐 있고 11절에 또 어떻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했죠. 이게 주님 오실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하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이라고. 이해됩니까? 천주교하고 다시 합치자, 다 하나가 되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전쟁이 일어나고, 또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같은 습관을 지닌 겁니다. 같은 습관. 그 북한하고 한국, 대만과 중국,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쪽 이런 쪽 같은 습관을 지닌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라와 나라 일어난다고 성경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아는 거지. 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까. 누가복음 이건 아까 우리 마태복음 살펴봤죠. 누가복음 21장에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면 때가 가까웠다 하니 저를 쫓지 말라. 근데 주님께서 쫓지 말았게요. 미혹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할 때. 오늘 강화문의 집회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불교 중들도 다 올라가지고 뭐 할렐루야도 외치고 남아미 타불도 외치고 뭐 이게 미혹이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자기는 선지자라 하잖아. 근데 성경은 아니다 말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거 이거 다 거짓 선지자라 보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서 잘 구분하라고. 하나님 말씀은 난리야 소문이 들을 때 근데 사람들이 애국운동 좋아하고 그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지. 언제 대한민국 여기 뭐 김정은이가 집권하면 교회가 없어집니까?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죠. 로마가 지배할 때도 하나님 교회는 존재했었고 네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 불태우고 해도 그럴 때 교회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나라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그 미국처럼 저렇게 처음에 교회를 인정해가지고 저렇게 타락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대적해서 온다하고 전염병, 기근 여기서 봤을 때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 이거는 뭐 제가 앞에도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만 안 하고. 자, 마태복음에서도 좀 미혹이 일어난다 하고 여기서도 8절에 미혹을 받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도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요걸 중요하게 잘 봐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고 아까 누가복음에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다 신천지처럼 이만희처럼 이런 인간들도 통일교처럼 이런 인간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난다. 거기에 미혹을 빠지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미혹하다는 것이 플라나오라 캔데 방황하다. 진리로부터 길을 벗어나게 하다.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좀 있죠. 그 거짓 선지자라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예?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혹이란 말입니다. 이 미혹과 똑같이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네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참 교회 열심히 있다. 근데 네한테 책망할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방이 부인이거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오므리 아들 아방이 마노라를 얻는데
이게 바알의 딸하고 결혼하는 거라. 이 바알의 딸이 아방을 타락시키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방법을 모르니까 세상 풍습으로 아내든 남편도 유혹을 하니까 거기 하나님 저주가 임하는 거라. 실제로 사회적으로 돈을 벌고 뭐 물질을 엄청나게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저주가 되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로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아라 교회가 참 잘했는데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봤을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을 때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거든. 모른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잘 구분하라 하는 거라. 말을 다 잘한다고.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복받게 사십시오. 예, 형제님, 자매님하고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맨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교회 목사님들이든 장로님이든 전사님이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을 보든지.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자,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데 19절에 저번에 보면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이 교회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남도 돕고 이런 걸 많이 했지만은 네 나중에 해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래 더 열심히 그 열심히 잘하는 건 좋지만은 네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 암만 잘해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다 하는데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 봉사해도 21절에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는 겁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세벨은 끝까지 가는 거라. 이거는 회개 안 하고. 죽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정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이방 여자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숨기더라. 여자든 남자든 옛날에 했죠.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죠. 거기서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시집갈 미천까지 하여튼 많이 바칠다 하여튼 열심히 충성봉사한 여자가 하나 있었었는데 불교 다니는 남자한테 가서 지금 불교 가가지고 합장한다고. 그래 빠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6절. 한번 보세요.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계속 이런 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이 미혹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 전염병, 그리고 전쟁, 기근, 미혹, 지진, 이런 떨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있죠?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떨림이 왜 옵니까? 기근, 지진, 전쟁, 미혹, 이런 게 큰 떨림이잖아. 이런 떨림이 왜 오죠? 그냥 주님께서 그냥 오시면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님이 언제 오신지 너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 너가 안다 하는 거라. 그 날짜는 모르죠. 왜 날짜는 왜 모릅니까? 시차가 틀리잖아. 우리가 15일이면은 우리가 8월 15일 날 강복했다 해도 미국 날짜로 보면은 틀리단 말입니다. 8월 14일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날짜는 어떻게 하면 그 나라 기준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주님 6월절이든 뭐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준으로 그래서 날짜를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전 세계 시차가 다 틀려버리잖아, 보면은. 이해했습니까? 그날과 그때로 주님께서 내가 8월 15일 날 2시에 올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2시가 시차가 다 틀린데, 그게 맞습니까? 틀리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기준으로 시간을 잡는 거죠. 근데, 이 사도바울이 하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쓸 것이 없고, 주님이 언제 오신지 너가 다 안다는 거라. 근데 그게 뭡니까?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 밤에 또 하나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낮에 속해 24시간이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늘 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주님을 도적처럼 만나서 도적이 오면 파괴시키듯이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오늘은 요거를 공부할 거예요. 평안하다. 여기 이제 미혹하고 연관이 있는 거. 그래서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라.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오기 때문에 너는 피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잉태된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오기 때문에 여자가 아기를 낳을 시점이 오면은 진통이 오죠. 아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아기가 낳는 것처럼 40주, 10달,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큰 떨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나오는 장면이거든. 그렇게 해야 아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처럼 이렇게 오신다 하잖아. 왜 이런 식으로 옵니까? 그러면 해산은 그냥 오시면 되지. 꼭 임신한 여자가 아기 낳는 방식으로 왜 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에 여자가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아기를 낳고. 이해가 됩니까? 남자는 땀 흘리는 저주를 받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 저주를 푸니까. 그래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큰 떨림,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큰 떨림이 있어야만이 10달이 가까울수록 진동이 오잖아. 임신 3개월은 별 진동이 없다가 임신 6개월, 7개월, 8개월 넘어갈수록 배에 진동이 온단 말입니다. 아기가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큰 진동이 왔을 때 양수가 터지고 온단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터졌죠. 양수가 터졌다고.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그렇게 해서 임신한 여자가,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죠. 왜? 코로나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걸로 봤을 때, 진통이 시작됐구나. 이제 주님이 언제쯤 오시는구나.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걸 풀지를 못할 때는 주님이 날짜, 그날과 그날을 알면은 이다이지 뭐. 언제 올지 우야하노,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바보 멍청이처럼. 안닥하잖아. 여기서 자세히 안닥하잖아. 사도 바울이. 여자가 우리가 임신해서 아기가 나오는 그 날은 몰라요, 사실. 맞잖아, 보면. 정확한 날짜, 몇 시에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보면은. 예정일만 대충 알지. 근데 예정일대로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꼭 있나요, 네?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렇지만 그전에는 진통이 계속 온단 말이야. 진통이 계속 오면 3일 동안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고, 진통이 금방 와서 금방 버스에서 아기 낳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똑같잖아. 주님이 오시는 것도. 진통이 시작됐잖아. 지금 전 세계적인 진통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임박했구나 하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자, 일단은, 그래서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아기가 나올 때 임신한 여자가 오는 것처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랍니다. 때와 시기를 갖다가. 진통이 시작됐으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나의 신부들이여 준비하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일단 미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 미혹은 꼬시는 겁니다. 꼬시는 거. 자,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로 가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부처라든가 누구든가 마호메든가 누군가 아무도 우리한테 하나님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다 미혹이라고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렇게 얘기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처럼, 그렇게 임하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없지 않나요? 여기서? 잘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 지금 방금 내가 설명했는 거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렇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임한다 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산모가 아기가 낳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기근, 지진, 전쟁 이런 것이 큰 떨림이라 그랬죠. 전염병. 큰 떨림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아기가 나오기 전에 진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충돌이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큰 전쟁하고 긴 전염병 이런 게 오는데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된다 이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상하죠? 그래,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평안하다 할 그때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 자,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한번. 정리를. 말이 빠르다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한마디 하고 천천히 하는 건 또 답답해가지고, 설교도 다른 분들 설교를 이제 제가 들어보면 너무 천천히 하면 제가 답답해서 못 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면은,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미혹,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해와 달의 일시, 해 일식이죠. 해 일시 그리고 달의 변화, 달이 빛을 잃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전부 다 주님께서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평안하다, 안전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근, 전염병, 전쟁, 지진들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10달이 가까울수록 40주가 될수록 진통이 산모한테 옵니다. 그죠? 산모한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산모가 진통이 온다. 이 말이죠. 자, 요거 풀기 전에. 산모가 누구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교회가 뭘 당한다? 이제 이해됩니까?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죠. 유례 없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동성애 설교하면 잡혀갑니다. 미국은 이제. 그리고 교회가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면 벌금이 때립니다. 대면 예배 드리면은 벌금 때리고 계속 고집하면 잡혀간다고 재판받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 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 드리고 예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통을 지나야 된다고. 그런데 이 고통이 없는 인간들은 뭐죠? 시킨 대로 마스크 끼고, 마스크는 초상집에 냄새나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마스크는 나병 환자가 끼고 부정하다 외치고 초상집 더럽고 냄새나는데 여기에 마스크 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안 맞단 말입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상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하면서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복음, 굿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 이거를 선포하면서 초상집에 가는 마스크,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스크를 안 끼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때린다고. 그리고 잡혀간다니까, 계속적으로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 눈치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예수 생명을 낳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되죠? 고통을 당하는데, 시킨 대로 마스크 끼고,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된다고. 맞잖아, 보면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예, 알겠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마스크 끼워!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동성애 설교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동성애 설교 안 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해했습니까? 시킨 대로 다 들으면 평안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시사참배 먼저 해! 예, 알겠습니다. 애국운동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대한민국 만세 삼창하고 예배 드려! 예, 알겠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치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지, 세상 왕들 눈치 보면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핍박을 당하는 게 그렇게 안 하고 고통 없이 아기도 낳을 수 있습니까? 진통 없이. 없잖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교회에 핍박이 때려졌을 때 이 고통을 참으면서 핍박을 갖다가 참고 힘들어도 아기가 나왔을 때 해산의 기쁨을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 넘겨야 된다고. 이것을 못 참고 시킨 대로 에이구 코로나가 뭐야 도대체 이웃사랑 아이가. 이웃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옳게 하나님 앞에 안 드림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안 가면은 그게 다 하나님 사랑이지.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전염병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도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10만 명씩 터지고 해도 누구도 말 안 하잖아, 지금. 다 엉터리 같은 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시킨 대로 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기 진짜 교회네 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은, 거짓은 짓자라니까. 이해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동영상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고.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교회가 된다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하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다 반대하는 걸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이웃도 생각하지 않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기뻐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눈치를 봐야 우리가 산다니까. 세상 저까지 것도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감옥에 가면 가는 게고, 벌금 내면 내는 게고, 죽으면 죽는 게고, 어차피 목숨이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가면 가는 거, 가면 우리 주님 편으로 가는 거지. 그 진통이 있어야만이 예수 생명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주님께서 이 진통이 오는 것은 시험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전쟁. 이제 전쟁이 또 와서 엄청난 시험이 교회에 또 닥친다고. 호통이 닥치고 또 이런 시험이 왔었을 때 이 산모가 이거를 갖다 잘 견뎌야지 이게 아기가 나오는데, 도저히 나 아기 못 낳겠어. 이 아기 죽여버리겠다. 유산시켜버린다든가. 그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고통은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라. 예수님께서 예수 생명 날락하다 내가 죽겠다. 그렇게 했었을 때는 끝장이 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은 떠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눈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까지 그 1000만 명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핵포탄으로 우리를 두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다니엘도 사제굴에 떨어져도 지켜주시고, 물론 다 예수님의 모형이긴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감싸주시고, 설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주님의 군사로서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산모가 왜 이제 교회의 핍박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 하는 거 이제 눈치를 챘겠습니까? 교회의 핍박은 앞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 넘겨야만이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그 산모가 되는 거고 예수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걸 못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가짜였다는 겁니다. 암만 난 믿습니다. 최명글씨 노래 불러봐야 의미 없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개념 하여튼 그런 개념이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교회가 진통이 온다, 핍박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아기가 나올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가까이 나올 때도 산모가 소리 막 지르죠. 그게 교회의 마지막이라고. 그 모습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라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잉태하는 고통. 아기 안 낳는 여자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잉태하는 고통은 뭐죠? 피를 흘리는 여자, 생리를 하는 여자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여자, 교회, 그 여자만 예수 생명을 낳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절대로 피를 흘리지 않는 여자는 예수 생명을 낳을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고통, 수고하고가 여기 애체부거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자식을 낳는데 수고하고, 이게 애체부가 슬프다, 고통스럽다 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흙으로 만든 그릇,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슬픈 것은 죽는 것이죠. 흙으로 만든 그릇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죽어야, 엄마가 죽어야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 같은 단어가 쓰인 것으로 볼게요. 여기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할 때 예레미야 22장 28절 이 사람 고니하는 천한 팍이나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나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지 못한 땅에 들어갔느냐. 여기서 천한 팍이냐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냐. 그릇이 바로 그 수고하고 아기를 낳는다. 그릇은 천한 그릇은 깨트려버리는 거. 우리가 흙으로 만든 육체죠.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몸매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 가슴이도 뭐든 다 변화가 와버립니다. 엄마가 죽어야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엄마 누굽니까? 여자.
여자, 교회인데 교회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팁을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엄마는 율법을 가르치죠. 네, 교회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예수 생명을 낳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고통이 오고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 예수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여자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죠? 예, 생리를 하지 않는 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가 여자가 신부가 예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즉 신랑이신 예수님 예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여자, 생리하는 여자만 임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옛사람이 죽는 사람만 예수님의 씨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낳으려고 하면 예수님 씨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는 여자라야만 받을 수가 있다니까. 폐경이라든가 생리를 하지 않는 여자는 씨를 아무리 받아와도 아기를 못 낳는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리고 예수 생명이 나을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죠? 진통이 온단 말입니다. 진통.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교회에 핍박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올 때가 됐을 때. 예, 저희가 잉태된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산모인 교회는 진통이 옵니다. 교회가 통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교회가 세계적으로 통제를 당하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교회가 통제를 당하거든. 예배에 마스크 끼고 예배도 비대면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동성애 제다 설교하면 고소장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산모 임신부의 해산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는 여자, 이 여자는 예수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언론이나 목사님이나 그 신학자들이 감언이설을 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되니 비대면 해라, 마스크 껴서 예배 드리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 여기에 순종하면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기 순종하면은. 그러나 이들은 산모가 아닙니다. 반드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는 수고하면서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산모의 진통, 교회의 핍박입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로 예수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맞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야. 핍박을 받는데 복이 있대. 핍박을 받으면 괴롭지. 그 바로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있던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앞에 선지자들도 이래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죽어.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내리신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리신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설교했을 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구나 이걸 느껴야 되고 거북해야 된다고. 근데 예수 믿는데 복 받으라 편안하다 했을 때 그게 거짓 선지자라니까. 설교를 할 때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예수님과 하잖아. 너가 이같이 핍박당했으니까 죽어라 하잖아. 지금 우리한테 쉽습니까 이게? 죄를 끊어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그 쉽냐고 보면은. 그래,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듣기에 거북하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은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복음과 육체는 항상 이게 상극이란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면은, 육체의 본능을 충실하면은 먹는 것도 뭐든 배가 부르고 편안한데, 영혼은 핍절하게 돼 있다고. 영혼을 충족시키면 육체가 항상 고통을 당하는 거라 말입니다, 이게 보면은. 자, 그렇게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오는데, 결코 피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주님께서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등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진통이 오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외치는 자들은 누굽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눈에 보입니까? 타협하는 자들, 텔레비에 많이 보이죠?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건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들이 비록 바로 미혹하는 인간들이야. 그들이 지금 미혹하잖아, 우리한테. 얼마나 말이 교묘해요. 이웃 사랑하라 않겠나? 그래서 교회에서 마스크 끼고 옆 사람을 생각해야지.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그럴듯하잖아.
마귀가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볼 때 우리가 안 빠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인간들 누굽니까?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라고. 교회 내라 말입니다. 미혹하는, 예수님께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온다 했잖아. 거짓 선지자들이. 자, 이단들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요. 보면은 여기서 미혹하는 여자가 평안하다가 원어가 뭡니까? 에레네. 그죠? 뜻이 뭔지 압니까? 평안하는 뜻도 물론 있지만 하나가 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 뭐죠? 다시 하나가 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뜻이라니까? 다시 하나가 되다. 뭐하고 다시 하나가 돼?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다시 이집트하고 하나가 되고, 바벨탑에서 나왔는데 다시 바벨탑과 하나가 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저쪽에서 카톨릭에서 나왔는데 다시 천주교하고 하나가 되고, WCC 뭐야?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 다 같이 하나가 되자. 다시 하나가 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이해했습니까? 교회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면은 중들은 목사님 그 소리 안 합니다. 목사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스님 쓰라고 해야지. 참네. 전부 다 목사 진짜 하나도 안 붙여. 보면은 텔레비전가 누가 어떤 목사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앉았고, 그 아나운서도 마찬가지. 우리도 저 아나운서 그게 아나운서 저 똑같은 거지. 근데 중은 한자니까 부르기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스님 하고 앉았잖아. 보면은 중이지, 중. 그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서는 다시 하나가 되자 외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WCC라는 단체는 세계 모든 교회의 통일을 지향하는 초교파적인 교회 협의체죠. 이 단에 대해서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여러분 WCC만 쳐보세요. 거기에 어떤 데인가. 여기가 보면은 온갖 걸 다, 성경에서 반대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많은 기독교가 다 가입돼 있고, 목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탈퇴를 안 한다고. 여러분 봤었을 때, 이거는 문제라고. 그럼 여러분이 눈을 뜨라 말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왜 한국교회가 뭐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했잖아. 한국교회는 없다니까. 지금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보면은 노래밖에 안 나와요. 보면은 설교도 아무 내용이 없다고. 교회 50년 60년 다닌 사람한테 호세아서 내용이 뭐냐, 미가서 내용이 뭐냐,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교회 다닌 사람이 보면은 내용도 모르는데, 여기 가입된 교회가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성공회, 등등, 여기 이 WCC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금지하는 건 다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걸 알면서 이 단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예요? 이제 다시 하나가 되다라니까? 다시 바벨탑선 다시 하나가 되다. 이거라니까. 이게 미혹이라고.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무조건 신천지만 추수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열린 예배하면서 노래만 계속 갖다 부르고 앉았는데, 힐송이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덤에 비석에다 갖다 누워 있어요. 보면은. 이건 무당이라니까. 노래만 새로 해가지고 시편 찬송은 왜 안 부릅니까? 이 시편 찬송은 왜 안 부릅니까? 사람들이. 어렵거든. 내용도 봐가 내가 흥이 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신이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송이 따분하단 말이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하면서 뭐라 하면 입만 벌리면 중심이만 똑바로 오면 되지. 중심만. 아니 그러면은 중심이 똑바른 게 뭡니까? 여러분 중심이 똑바른 게, 중심이 똑바르다 하는 것은 내가 집에서 누워 있어도 중심만 똑바르면 됩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똑바르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법대로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고.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제사법들을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들 갖다 누가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와가지고 새벽 4시마다 늘 따라다니면서 사랑해서 고추 갖다 주면 여러분 신고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말입니다. 길거리,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나한테 사랑 고백한다 하면서 동대구역에서 나 당신 사랑해 하고 프로포즈를 한다. 저는 정말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런 거 싫어한다고. 사람마다 틀린다. 조용하게 그냥 고백하는 게 낫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떠들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그 사람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맞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어떤 거다. 성경에 기록을 두셨잖아.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내가 중심만 똑바로, 그게 중심이 똑바르지 않은 거라니까?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써.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 다 인간 위주로.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거기 나와야 된다니까? 죽는다니까, 이게?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근데 기독교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요번에도 이제 부활절 되면 그 전에 사순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면은. 얼마나 교회에서 다 없애놨는데 다시 기독교 방송에서 사순절 하고 앉았다고, 지금. 참 기가 막힌 게 보면은 이게 다 미혹이란 말입니다. 감력에서 어떤 목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되자 평안이다 말이야. 다시 하나가 돼. 뭐가 다시 하나가 됩니까? 다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뭐 누구하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과 하나가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나왔는데 다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게 평안하다라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이거 그냥 번역했는 걸 보면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가 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 이제 눈을 뜨라고. 이제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와가 WCC고 여기 교회에 침투되어 있는지. 들을 서교가 없다고 말입니다. 한다고 우리가 뭐 똑바로 산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구분하고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내 노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가면은 그게 정말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주님께 선택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자, 일단,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왔는데 다시 하나가 되면은 이것을 두고 평안하다, 하나가 된다 했을 때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시 하나가 되자. 천주교와도 하나가 되고 불교에도 꽃 보내고 지금 마찬가지로 불교 하면은 교회에서 꽃을 많이 보내잖아 보면은. 강단에 이번 강화문 같은 데도 보세요. 강단에 불교인들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할렐루야 외치고 나무아미타불 그거 외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라니까 평안하다. 미혹이라니까. 거짓은 자기가 맨날 선지자라고 하잖아. 미혹이라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일반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욕 안 합니다. 그 전부 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좋다고 아멘을 하고 있다면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게 온다 이 말입니다. 막 누구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여기는 대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고 저부터도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싹 다. 일단 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평안하다, 다시 하나가 되자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평안이 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때가 끝입니다. 이때 주님이 오신다 했거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때 주님이 오신다 했잖아. 지금 계속 그걸 외치고 있잖아,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그런 거 못 느끼겠어요? 미쳤는 것처럼 동성애가 옹호된다고 전 나라에서 도미노 퍼지듯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그런 말 안 해요. 교황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인정하자 하잖아, 교황부터.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보면은. 이게 미혹이라니까? 이제 주님께서 미혹한다 하는 게 이제 눈이 떠집니까? 전염병만 생각했었는데, 앞에 바로 미혹이 이미 왔단 말입니다. 이게 더 앞으로 강해진다고. 여기 빠지면 안 된다니까. 예레미야 28장 1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양의 양의 탈을 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잘 보세요. 28장 1절 한번 볼게요.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본의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이 선지자 하냐냐 야가 거짓 선지자라. 이 하냐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가 말씀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잖아 목사님들이 내가 꿈에서 뭘 봤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 거짓 선지자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합니다. 그럼 성경을 우리한테 뭘로 줍니까? 성경을 다 기도해서 그렇게 계시를 받지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계시는 끝났다고 지금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꿈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을 뒷담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트로트 하라했어. 이래 빠져버린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끊어버렸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이 2년 되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 다시 다 이리 돌아올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 거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모르잖아.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 아까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에게 말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하되 아멘.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나. 아멘. 예레미야도 모르니까 아멘 하고 이제 대답해 주는 거지.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니까 참 좋다 싶어가지고 아멘.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하옵소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포로를 풀어주고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선지자 하나의 말에 아멘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의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기시기를 원한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에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게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앞에 선지자들은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다는 거야. 진짜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게 평화거든요. 아까 에덴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한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부르신 선지자로 알게 되라.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복 주고 잘 되기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으면 진짜 그 예언이 응해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거라. 응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지. 그 예레미야 그래 말하거든요. 그 선지자 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치하여 확 꺾어버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내가 두 해가 2년 되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시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래 선지자 예레미야는 몰랐으니까 그랬는 것 같다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근데 12절에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너는 가서 하냐냐 이 거짓 선지자 하냐냐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들었니라. 나무 멍에를 꺾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말씀하신 적 없는데 지 혼자 지내니까 새 멍에를 만들었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을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시라. 바벨론 왕을 갖다가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예레미야한테 주시거든. 그래서 15절에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게 미혹이거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의 폐역하는 말을 하여서 금년에 올해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거짓을 죽여버린다고. 어떤 개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 구별하는 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평안하다. 고라 곧 지나갑니다. 이제 평안합니다. 이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할 겁니다. 계속 이렇게 평안만 외치는 거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